나오셔서 예수님의 잔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적절하고 은혜 있게 연주를 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경청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그리고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우리 신흥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기념주일 선물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55년 동안의 신흥교회 역사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지 않은 부침의 역사를 걸었습니다. 신흥교회 55년의 역사가 쉽지 않고 어려운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굳건하게 우리 신흥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해수욕장 중앙에 은혜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교회 생일날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드려도 되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55년의 짧지 않은 역사 동안 함께 해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이름을 겸응하진 않겠지만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하셨고 그리고 은퇴한 연후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55년의 역사에 참여한 시간들이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55년 역사 속에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박수 받을 만합니다. 우리끼리라도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문제라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프리안이란 교부는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이야기를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교회가 약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에 들어올수록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많기 때문에 오늘 교회 생일날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교회하고 잔치하고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흥교회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입니다. 엊그제도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담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들과 길게 앉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랜만에 교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자리,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음식이 있어 풍성한 자리, 기쁜 자리. 저는
교회가 잔치자리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리고 오늘 그 잔치자리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비춰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세상에 그 초청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한번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국자들의 주목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스파이처럼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계속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혹시 꼬투리 잡을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집회를 어렵게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55년의 신흥교회 역사는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좋기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길게 하신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때로 힘겨울 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정 목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바랄 수 없어. 교회는 바다하고 똑같아. 바다에 대해서는 정 목사가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잔잔한 바다. 어디 잔잔한 바다만 있습니까? 일렁이는 바다는 없어요? 바다를 터잡아 생활하시는 분들, 늘 바다를 보는 분이니까 어떤 땐 바다가 일렁인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일렁이는 바다. 일렁이는 바다만 있습니까? 어떤 땐 바다가 폭풍 칠 때도 있는 것이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폭풍 치는 바다. 바다의 배처럼 우리 신흥교회 역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 잔잔했다가 일렁였다가 폭풍 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늘 평안하기를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건 제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기를 기도해도 자녀들의 삶에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현실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언제나 평안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일렁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폭풍 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때야 하는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리 택하는 사람들을 보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어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글자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어떤 세 글자가 저에게 부각됐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신흥교회가 예수님의 잔치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행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추워도 이 예수님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소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선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거슬리는 게 있으셨어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어 읽습니다.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저기가 좀 주목받고 좋은 자리인가 보다 해서 덥석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모임 시간이 다 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자리는 예약된 자리고 내빈석이니까 딴 쪽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듣게 되면 이제 딴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웬만한 자리가 다 찼어요. 그렇게 되면 말석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이어 읽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냥 말석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주최 측에서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으셨어요? 앞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내빈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앉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앞자리에 앉게 되면 다 영광스럽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알 텐데 왜 높은 자리에 앉죠? 여러분,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대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 자리에 오르셔야죠, 먼저 하셔야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들이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회장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목사가 여럿 있고 그러면 차에 이렇게 타면 부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쫙 하고 문도 닫아줍니다. 오면 문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신발도 정리해 줍니다. 식사하게 되면 숟가락도 먼저 주고 밥도 먼저 먹으라 그럽니다. 이런저런 대접을 받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당회장병에 걸려서 몇 년을 있다가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러 가는데 부목사님이 나와서 식사하러 간다니까 인사를 하는데 문을 자리에 앉았는데 문을 닫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부목사님 와서 닫아주고 인사를 하고 그분이 갈 때 옆에 있는 선교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고 큰 병 들었네. 아니 내가 무슨 병 들었는데 당회장병 들었잖아. 뒤로 얘기할 것도 없어. 벌써 그분이 눈치가 빠른 분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벌써 낮은 자리에 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거 거기에 벌써 몸이 익숙해져 있구나.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 엄하게 당부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 갈 때 나와서 도열해서 인사하지 말라고. 와도 인사할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식당에 들어갈 때 내 늦게 남아서 신발 정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점점 익숙해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도덕경, 글자가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덕경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물은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2번.
영적인 법칙 나오죠.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심.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제가 이걸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이유를 아셔요? 중력의 법칙. 어디서도 해당되는 중력의 법칙.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는 법칙.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칙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교만하면 멸망당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잠언 18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없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게요. 거기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3년이 지나고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면서 이분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건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된 건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냐 그러면 자기가 돈의 흐름을 잘 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자기는 돈의 흐름을 받고 그것을 인수했고 3년 반 동안 잘 키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기는 손대면 다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자기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만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잘 된 게 어떻게 잘 된 건데요? 자, 제 손가락 보고 그분이 잘 된 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된 건데, 그 생각, 그 얘기 쏙 빼고 자기가 돈의 흐름을 본다라고 교만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얘기 할 때부터 제 양반 오래 못 간다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법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멸망하게 하신다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년도 못 돼서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끝까지 겸손한 분이 있어요. 꽤 잘 돼요. 그런데 그분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른데 주변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만큼 됐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겸손한 거 보니까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영적인 법칙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진짜 영적인 법칙. 여러분, 계속 잘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잘 되고 싶으시면 주변의 분들이 도움 주셔서 이만큼 된다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실토하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이 말이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건강관리 잘하셨네요. 얼마나 건강하시니까 좋아요. 제가 몸에 좋은 것만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약도 잘 챙겨 먹고 나쁜 건 일절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것 때문입니까? 그분이 건강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탁 하고 꺾으시면 못 움직이게 되고, 못 움직이면 근육 빠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거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3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하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국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꽤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상류층,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에 거의 접근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한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요. 잘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요. 대접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다음번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집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파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말씀을 엄청 실수해가지고요, 두고두고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육부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3년 가까이 겪어내면서 제일 어려운 데가 교육부서입니다. 숫째 부모들이 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교육부서가 예산을 많이 쓰고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때 하필 예산위원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깟 것들이 헌금도 안 내는데 왜 예산을 많이 쓰냐고. 헌금도 안 내는데 왜 그렇게 예산은 많이 쓰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쁜 뜻 가지고 그 얘기 한 건 아닐 거예요. 아껴 쓰자는 얘기 가지고 하긴 한 걸 텐데 여러분, 그 말이에요. 두고 돌았어요. 그깟 것들이 헌금도 안 내는데 돈은 많이 쓴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뭘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얘기는 한번 하겠지만 다시 불러주겠습니까? 불러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렸다고, 헛썼다고, 잘못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그 이유가 네 번째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돈 버렸다, 헛썼다, 잘못 썼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기들끼리 서로 초청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번엔 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다 갚은 것이고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다시 못 부른다. 그런데 그게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왜 복이 돼 있는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일단 네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는 누가 부활한다고요?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인들만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일단 부활이 있다는 사실,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활, 종말, 심판, 결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우주적으로 종말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죽음은 순서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삶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산다, 살아낸다, 살아내야 한다,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게 죽음은 공통의 현상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왜 결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결산을 생각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그럼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보시기 때문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 맥락에서 물을 때는 한 분의 공로를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악인인지 의인인지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죄인과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맞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14절 말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보상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1부가 나오기 어렵고 그 다음 2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3부는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쓰여서. 보상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보상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이분 성격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공격받았는데, 부당하게 공격받았는데 이분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면서 억울해서 울었어요. 당한 게 억울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분이 보상 받습니까? 보상 받습니까? 보상 받아요. 누가 신경 써주지 않는데 교회 나와서 은밀하게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래요. 보상받아요. 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보상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의인의 부활 시에 보상받을 거기 때문에.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배로 보상하십니다.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받는 게 훨씬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55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는 소외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연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신흥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람의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방식에 대해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